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3년 10월 1일 성령 강림로 제18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위엄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은혜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통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놓다 부르시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보혈을 내세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오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자
여러분의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화목한 가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내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들에게 전하리라.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너희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니 광야에서 반석을 죽이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온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계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사오니 우리를 주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듯이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딥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나와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왕의 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함께 하시며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약하고 부족한 자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능력으로 입히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사용하심을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영혼이 주님의 것이오니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따라 호산나 찬송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을 믿고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오니 지금의 어려움과 참아내기 힘든 시간도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주께서 나를 대하듯 먼저 손 내밀어 탕감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화평케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불안과 절망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잘 아는 사탄은 베드로를 시험했고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를 팔게 했는데 주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 나였고 감사가 나올 상황에서도 먼저 원망과 불평을 토하게 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지키려 했던 의와 잘 살아내기 위해 수고했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생명도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려 했던 헛된 짐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인 줄 착각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 평안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오니 다 용서하게 하시고 다 사랑하게 하시고 다 용납하게 하시되 기쁨과 감사로 하게 하시고 사람이 힘써도 할 수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오늘은 군 선교주일이며 농촌 선교주일로 섬깁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시고 땀과 눈물로 수고하는 농민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유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부르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을 깨달아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엎드려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하는 말을 너희에게 너희가 내가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들이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하기는 어떠하냐. 어떤 사기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외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으로 요한이 너희에게 왔거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32절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이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니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끝내 믿지 않았으니 끝내 심판받는 것입니까? 끝내 믿지 않았으니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니 그들은 이제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 주인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에게 동일하게 예 너 오늘 포도원에 좀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둘째가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적하기 위하여 도전하기 위하여 나온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첫째 아들처럼 주님 저희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나의 유익, 오로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싫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살아가던 자들이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너희에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내 믿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끝장이다. 너희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으니 너희는 결국에는 심판이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라는 표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처럼 준행할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뉘우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해 놓은 책들, 해설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요한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으니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 이용세 목사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너희보다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더 일찍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그들이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전히 너희에게도 그 문이 닫히지 않았다. 너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남았다.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용세 목사는 지금 이 본문을,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이 표현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데, 왜 이용세 목사는 무슨 권위로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이용세 목사는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 본문을 많은 성서학자들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의 권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구나. 정말 끝까지 믿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세례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끝내 믿지 않자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사람들이 믿지 않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너희가 끝내 믿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너희보다는 먼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놀다가 요트를 타고 놀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요트가 난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바다까지 나아가게 되었는데 난파가 되어서 스티로폼 하나 붙들고 그 바닷가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다 가운데 표류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쪽에서 고기잡이 배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고기잡이 배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 옆으로 와서 아니 당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 배가 지나가고 이 사람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고기잡이 배의 신고를 통해서 구조선이 그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구조선이 구하러 와서 당신 이제 가자고, 우리가 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저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뉘우치지 않고 그들을 믿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 구조 헬기가 출동했고 이걸 꼭 잡아야 한다고 구조선을 내리고
그를 붙들고 올리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구조 헬기도 결국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는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고기잡이 배를 보내고 구조선을 보내고 구조 헬기를 보냈다. 그런데도 너는 그것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예화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그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닷가에 빠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구조선을 보내시고 구조 헬기를 보내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도움을 사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병원들을 찾아가 보고 약을 받아 먹어보고 수술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약도 필요 없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병을 키우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길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화에서 유익한 점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화가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에서는 참 유의미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예화가 그렇듯이 완벽한 예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기잡이 배를 사양하고 우리가 그 구조선을 사양하고 우리가 그 구조 헬기를 사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야, 너는 정말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구나. 너는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로서도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손쓸 방도가 없다. 너는 이제 그 죽음의 바다에서 죽는 길밖에는 없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구조 헬기를 보내시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는 내가 요한을 너희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믿지 않는구나. 끝내 뉘우치지 않는구나. 이제 너희는 구제불능이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아, 너희는 정말 뉘우치지 않는구나. 이제 너희는 고집불통이다. 안 되겠다. 나로서도 손쓸 방도가 없다 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까? 요한이 너희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청년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와 청년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끝까지 믿지 않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희가 바로 그 첫째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세리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결국에는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 끝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 그들이 너희보다 조금 먼저 들어갔을 뿐이다. 너희에게도 여전히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있다 라는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께서 간증하실 만한 분을 찾다가 교회 학교 선생님께 간증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정말 너무나 부담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의 간청으로 그 간증을 담당하기로 하고 예배 자리에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간증을 마치고 잠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실에 들어가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오늘 간증에 관한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간증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도님, 그런데 성도님 가족들을 불신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님 불신자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아닐 그런 매우 확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아직 아닐 미라는 표현으로서 미신자라고 그렇게 부릅시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미신자입니다. 이제 성도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계시니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확정된 불신자가 아니라 아직 아닐 뿐인 미신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간증을 했는데 내가 간증해서 한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불신자니 미신자니 하는 것이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런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미신자라는 말이 그 선생님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고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있는데 내가 왜 우리 가족들을 불신자라고 생각했을까?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 확정된 사람들로 생각했을까? 그래, 우리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구나. 결국에는 미래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인데 아직 믿지 않을 뿐이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그 가족들이 모두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다시 교회 앞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신자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집불통의 사람들, 구제불능의 사람들,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의회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끝내 믿지 않았구나. 너희는 이제 부재불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조선의 도움도 받고 구조 헬기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약도 받아먹고 치료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정말 안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최후의 수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그 다음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왔거늘 우리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다음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니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왔다. 이제 나를 통하여 너희가 조금 늦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넘쳐 흐르는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의 차고도 넘쳐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다 함께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거리 청소 봉사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서원으로 이동하여 식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